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으로 기독교의 교리가 아주 잘 설명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명쾌한 답에 반했던 거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교회에만 준 그런 서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 중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역의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당시 그 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주의자들이면서도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써졌는데요. 구원은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 꽤 오랜 기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물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머무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그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초기에 이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이 준 자유를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짜 복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놓은 그 복음이 다 헛것이 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함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첫 번째가 바울의 사도권 변호가 주를 이루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를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리를 강하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서는 보면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인사도 좀 은혜롭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칭찬 한마디 없이 아주 격앙된 어조로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급하게 핵심 메시지로 쑥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지금 막 화가 나고 씩씩대고 그러는데 뭐 누구 좀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갑자기 나타나도 그냥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 막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인사 딱 하고 바로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맹공격을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화가 난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건데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장 16절의 말씀이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바울의 자서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2장 14절이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리고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특징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4장에서 5장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북갈라디아설로 많이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게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거는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이 지금의 그 터키 중북부 지역에서도 이 북쪽에 해당되는 그쪽, 북쪽 이렇게 하면은 비두니아 본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본도, 페시누스, 타비움 이쪽이 이제 북갈라디아 지역인데 이쪽에다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북갈라디아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도 남쪽에 속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갔던 그 지역,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 브루기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남갈라디아 쪽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하라고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갈라디아설입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선교복을 하고 나서 그때 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쓴 편지다 생각하는 게 남갈라디아설이고 그건 1차 전도여행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남갈라디아설입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북갈라디아설인데요. 그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를 돌아보던 그때 북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북갈라디아설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요. 어떤 교회 이름이 딱 지칭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이든 어쨌거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왜 북갈라디아 지역에다 아니면은 남갈라디아 지역에다 보낸 거다. 이런 막 의견들이 분분하냐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북갈라디아 지역이 실제 갈라디아 지역이래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남갈라디아 쪽은 로마 행정구역에 속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편입됐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냥 갈라디아 이러면은 아마 북쪽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북쪽 갈라디아 쪽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흔적들이 살짝 지나간 거 외에는. 하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수리아,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일대가 그 당시가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그곳을 여행했던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회귀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막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도 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되냐? 그 율법 다 지켜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만이 이제 그런 문제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때 야고보가
의장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열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의장으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또 막 발의를 해서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방인에게도 자기가 막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발언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굳이 할례밖에 할 필요 없다. 율법을 강요할 필요 없다. 단지 먹는 거에 있어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우상에게 바친 것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딱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그 공문을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아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막 미혹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녀가고 나서 막 거기다가 그 잘못됐다 그러면서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사람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막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바울이 막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확실한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도인데 이러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직결되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거 갖고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공문이 있었으면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후 같으면 그 공문 그냥 제시하면 되잖아요. 답변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 뚝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거 한마디면 될 거를. 그래서 이거는 북갈라디아 지역이 아닌 남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답을 쓴 거구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예루살렘 공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의의 방문이면 사사로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얼마나 공식적이고 그들에게는 제일 큰 공의입니다. 거기서 뭔가 딱 결정되면 아무도 그거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루살렘 공의의 방문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이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 방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던 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회람하라고 보낸 편지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선교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쓴 편지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구성된 이 갈라디아서는 전반부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참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과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전반부가 1장에서 5장 12절로 이렇게 크게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5장 13절에서 6장까지인데 전반부에서 전한 메시지에 대한 적용과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그래서 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은요. 인사와 바울이 지금 전할 주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인사 아주 간략하게 1절에서 5절 하죠. 그런 다음에 거짓 복음과 거짓 사도에 대한 부분 아주 간략하게 주제를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11절에서 2장 14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강하게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 참신앙과 율법주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가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오직 사랑으로 자유한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1절에서 18절 끝인사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1장에서 2장은 참 사도에 대해서, 그 다음 3장에서 4장은 참 믿음에 대해서, 5장에서 6장은 참 자유, 이렇게 참 사도, 참 믿음, 참 자유 굉장히 간략하고 좋긴 해요. 근데 딱 1장, 2장, 그 다음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2장 14절까지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죠. 근데 2장 15절부터 해서 또 5장 12절까지가 참신앙과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에서 6장 10절이 참신앙인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대신 이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1장과 2장이 이제 참 사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면 3장에서 5장 12절까지를 신앙론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신앙, 우리 참 믿음이니까 참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가 진정한 자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서로 자유한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억지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이상의 섬김이 없잖아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섬김에 대한 본도 보여주시고 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아주 짧은 인사를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특별히 칭찬이나 좀 좋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부터 막 장황하게 격앙된 어조로서 막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10절은요.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이 진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1장 11절에서 17절은 이 자신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의해서 받은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4절은 다른 사도와는 별개로 예수님께 직접 사도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2사도 중에 없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독립교단이거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께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예수님께 직접 음성 들었던 그 이야기를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임명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은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요.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베드로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자기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더욱더 강조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참 사도라는 그런 증명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 21절은요. 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럽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내 복음입니다. 2장 15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22절은요. 신앙과 율법과의 비교를 하는데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3장 7절에서 14절은요. 신앙은 축복의 근원인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유업을 받음은 약속에 의함이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에서 4장 11절까지 율법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은 초등교사, 이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초등교사라면은 더 의미가 잘 와닿죠.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7절은요. 율법은 후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속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4장 8절에서 11절은 이제 다시는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4장 2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자유와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4장 21절에서 5장 1절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누가 약속의 씨냐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12절까지 여기 할례는 무용지물이다.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참 자유,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영에 의한 자유를 얘기하죠.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영에 의한 자유입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게 핵심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육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매일 볼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면 볼 수 있는 곳에 잘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10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재물의 공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6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결미 부분인데요. 여기서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쐐기를 박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해 가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는 그곳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런 대적자들로부터 갈라디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전한 그 자신의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율법과 성령
이것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잘 들릴 거라고 여겨집니다.